오늘 말씀은 제가 삶이 예배가 되는 신비라고 하는 어떤 그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좀 다르게 좀 단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전에 지금 꽤 몇 년 되었습니다. 미국에 상당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당시로는 제적이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예배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도님들이 옷을 정장으로 잘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오는 그 로비 쪽에 그 바깥에 우리 교회로 본다면 앞에 주차를 하시고 들어오는 거기 현관문이겠죠. 거기에 어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우리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에다가 이런저런 짐을 많이 싣고 그리고 더러운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쓰고 굉장히 좀 모습이 안 좋은 모습으로 그 교회 들어온 입구에 있었습니다. 앉아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죠. 또 그것을 다 촬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갔겠습니까? 한 수천 명이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3명이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거 없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꼭 예수님 믿으시라고 잠시 이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날은 그 교회에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노숙자 그분이 그 카트를 끌고 강단 앞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강대상 위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옷을 벗고 모자를 벗고 사용했던 그 수염 것도 다 벗고 이제 위에 어떤 옷을 한 개 걸쳐 입습니다. 그분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재밌었겠습니까? 재미없었겠죠. 당황했겠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없나? 내가 혹시 안 좋은 얘기 한 거 없을까? 이런 생각했겠죠. 굉장히 당황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사람들도 동일한 이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여기 교회 온 지 아직 석 달이 안 됐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저도 앞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근데 미국은 노숙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한국은 노숙자가 별로 없죠. 그래서 조금은 이상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 내 옆에 계셨고 나를 지나가신 적이 있으셨던 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죠. 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미국의 그 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가? 나의 신앙은 과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괜찮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말씀을 우리 함께 첫 말씀 31절과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오십니다. 오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민족들을 앞에 놓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세 부류 없습니다. 오직 두 부류로만 나누게 됩니다. 때로는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양과 염소로 나누게 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두 부류를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한다.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는 네, 그냥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생각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과 염소를 많이 목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양들만 모여 있으면 양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가면은 풀이 많이 있는데 양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무서워서, 겁도 많고 눈도 시력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염소랑 같이 섞어 놓습니다. 섞어 놓으면은 염소는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양들도 염소를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넓은 곳에 풀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털이 많은 양과 좀 털이 없는 염소를 밤에는 나누게 됩니다. 늘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훗날 우리 주님 다시 하늘의 영광의 주가 다시 오면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두 부류로 나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비 대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반응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양인지를 몰랐습니다.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도 자신이 염소로 구분될 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둘 다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으로 비유된 그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양이라고? 왜? 그리고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도 그들은 충격을 받았겠죠. 왜 내가 염소로 다시 이렇게 구분이 될까? 그들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양의 입장에서,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준 적이 있어. 내가 목이 마를 때 너가 마실 물을 준 적이 있어. 내가 나그네가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는데 너가 나를 맞이해 준 적이 있었어. 근데 그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때도 언제 제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제가 영접한 적이 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 기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하면은 다 기억하거든요. 저는 제가 밥을 사주잖아요. 다 기억합니다. 저한테 혹시 밥을 얻어 드시거나 차를 드신 분들은 꼭 저 김 목사는 다 기억하는 사람이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 있는 양들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했던 것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철탑에 성탄 추리를 단 적이 있었는데, 그 추운 날 저희 형이랑 저랑 둘이서만 달았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 추리 달았네 했는데 그 밤에 저랑 형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추운 겨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제가 굉장히 섭섭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제 마음에 그랬었습니다. 오늘 이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 못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숨을 쉬었는데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실 때 숨 몇 번 쉬셨어요?
모르시죠? 당연하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으로 구분된 이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 못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도 이것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장기려 박사님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예화도 많이 듣고 했었습니다. 그분은 의사셨는데 그분께서 예전에 고신의료원에서 원장으로 계실 때 그분께서 이제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가 6, 70년대였을 텐데 사람들이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받았습니다. 입원도 했고 치료 받았는데 그때는 지금도 비슷하겠지만은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은 퇴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병은 다 나았는데.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환자를 알게 되고 내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밤 12시 넘으면 내가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그때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알리신 적은 없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리게 되었죠. 그분께서 어떤 사람을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진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의 증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양실조였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처방전에다가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지급하시오. 닭 2마리만 먹으면 나을 병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원무과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그 장기라 박사는 그분께서는 성도셨는데 그분께서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병은 나았으나 도무지 이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고 영양실조 걸린 그 사람에게도 이 사람은 지금 약을 먹을 상황이 아니라 닭고기라도 먹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양으로 비유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목이 너무 말랐는데 너희가 나에게 마실 물 준 적이 없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지 않았고 찾아와 주지도 않았어. 그들이 대답합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기억이 없습니다. 이들도 기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이었으면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이셨으면 말씀하셨어야죠. 왜 굳이 오시면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 노숙자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주님이신지도 알지 못하게 왜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내 옆에 오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그 염소로 비유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때 그것이 나를 더 높여줄 수 있고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그 사람인가? 나의 이 헌신이 더 좋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것을 그들은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너무 원망스럽게 그 주님께 말한 겁니다. 왜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나에게 보상을 줄 수 없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낮은 곳에 있는 그 약자들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겠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늘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이렇게 해드리면 나에게 뭔가 올 것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염소로 비유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가 보면 흉악범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은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했다면 분명히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했던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자비와 관심과 사랑을 전혀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 신앙의 실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두 부류의 사람을, 한 부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양으로, 또 한 부류는 영원한 벌에 처할 염소로, 무엇이 이 두 부류로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쩌면 이 의인들의 이 대답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주님께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제가 주님께 대접을 했습니까? 이것이 양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연합되었을 때만이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이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으로 구분된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배고프고 목마른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왜 손을 내밀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런 철저하게 고립되고 아픔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께서 오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지나쳐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내가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헐벗고 나그네되고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친히 이 땅에 오시면서 가난해지시고 그런 비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분께서 동일시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로 저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가 아니었다면 내 영혼이 바로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 것이고, 동시에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 있는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내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께서 일하셨던 곳에 영적인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큰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마더 테레사 수녀는 아픈 사람들을 만질 때 그분의 고백으로는 마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만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께서 그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을 만지시며 도우실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들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시는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것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안 움직이는 내 몸을 이끌어서 하는 것, 절대로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양으로 비유된 이 사람들은 너무도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때 내가 이렇게 도와야지, 도우면 뭐 좋은 것이 있겠지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이라면은 그 삶의 모습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굉장히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이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35절과 3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첫째로 줄였을 때 어떻게 그들이 해줬다는 겁니까? 그리고 줄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목말랐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나그네가 되었다고. 네 번째는요? 헐벗었을 때. 다섯 번째는요? 병들었을 때. 여섯 번째는요? 옥에 갇혔을 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음이 어렵고 지친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고 상처받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또 마음을 나누게 될 수도 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너무 평범하게, 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이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헐벗고 힘들어하는 주님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들께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바로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야, 너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이제 앞으로 나아가서 도웁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면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덕적인 삶을 살도록, 도덕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그것 하나만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해야 하는 것은 밖으로 돕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는 손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는 발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바로 주님의 그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삶이 바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바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의 큰 바람과 소망을 품고 이 한 주도 우리 모두가 힘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화이팅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